오늘 역대하 12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거룩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12장 이 내용은 전반적인 조금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 기억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나라를 분열시켜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원래 한 나라였던 나라가 두 나라가 된 것이었으니까 자기 나라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르호보암이죠. 원래 다 자기가 통치했는데 그것도 열 지파가 갈라져서 나아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쳐서 다시금 통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분열왕국 시대 때 이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족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방비하였는데 3년 동안 그의 초창기의 어떤 통치는 아주 성공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부국강병이죠. 나라는 부해지고 그 다음에 국경은 강해지는, 이 군사력은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국강병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시험이 드는데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죠.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나라가 잘 된 것은 르호보암이 지략이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나라가 튼튼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된 것인데, 이 르호보암은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서 이 르호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애굽왕 시삭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는데 전부 진멸하지 않죠. 그러나 가까스로 이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 진멸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대강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생명은 이제 보존하여 주신 거죠. 그렇지만 생명을 보존하여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이방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솔로몬 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악을 행한 것,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고자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11절까지, 다시 말하면 8절까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던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한다면 대강 구원하였다라는, 가까스로 구원하였다, 목숨은 구해줬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자 이제 시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금방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의 금방패라고 하는 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이 딱 가는데 경호대원들이 금방패를 딱 갖고 앞에 갑니다. 얼마나 그냥 멋지겠어요? 왕이 지날 때마다 금방패가. 근데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금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애굽 왕, 이방인의 왕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르호보암은 그래도 자기를 지키는 방패가 있어야 되니까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듭니다. 놋과 금은 비슷하죠? 놋과 금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은 질은 다르죠? 놋이 결코 금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놋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금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금은, 순금은 그대로 놔둬도 빛나잖아요. 그죠? 어쨌든 놋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색깔이 다 바래서 또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질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실 오늘 이제 그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은 열왕기상 14장 26절과 28절에 이미 이제 기록되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기록되는데 거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이 솔로몬의 금방패까지 다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역대하에서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열왕기상 이제 14장 26, 28절과 24절 이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상숭배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남색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 문란한 거죠.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우상숭배.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기준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행하는 거죠.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섬기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아주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전부 다 가져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이 르호보암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를 파괴시키진 않았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처음이니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그는 열심히 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역대하 12장 12절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 유다의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받아들인 일이죠. 율법을 버려 12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선한 일을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시금 받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막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일도 있었다. 예배죠. 그러니까 겸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르호보암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접점이에요. 어떤 점이냐면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12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다 돌이키게 거두시고 그리고 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칠이하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 13절과 14절에 예루살렘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뭐요?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건 자기의 통치를 강력하게 지금 세워간 겁니다. 견고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스스로 자신의 통치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모습이 14절에 드러내기를 그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르호보암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청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죄는 죄를 먹고 산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 죄가 어떻게 사냐면 죄를 먹고 산. 그러니까 여로보암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그 죄는 죄를 먹고 계속 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이 사라지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죄는 죄를 먹고 다시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다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죄는 또 죄를 먹고 자라게 된 것이죠. 이 죄를 먹고
죄의 지배를 받은 르호보암의 삶이 어떠한지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살펴봤던 거죠. 13년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거지만 그 강하게 하였다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14절인데 14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로지 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말이 어떤 건가? 여러분 최근에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로지 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굳게 하다, 견고케 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야. 난 뭐 하나님 구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표준 세번역과 ESV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12장 1절에서 자신이 범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뭐예요? 스스로 강하게 된 거예요. 다시금 또 삶이 좀 나아진 거예요. 그죠? 살만해진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 예루살렘에 통치하는데 자기 통치가 먹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말에 다 굴복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대장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있으면 대장 노릇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대장 노릇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대장인 거죠. 고대 모든 전제국가의 왕들이 똑같은 이 죄를 범하였는데 다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신인으로 격상시키잖아요. 그래야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이 통치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한 평가하기를 그는 악한 일을 행한 자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17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냐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된 겁니다. 그의 남은 생, 그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르호보암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데 몰두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 초창기에 르호보암이 부국강병을 이뤘던 것은 뭐예요? 뭐와 싸우지 말라는 거였습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되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평안하였어요.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뭐가 되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냐. 여러분 항상 전쟁이 있으니 사람들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죠? 전쟁이 있으니 평안이 있겠습니까? 고된 백성들의 어떤 고된 삶, 불안한 삶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져온 아주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그는 이제
열조와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쭉 이게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의 이면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금 처음에 있었던 거 다시 지금이 나타나는 모습을 교차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거룩함을 위한 삶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삶은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 그 언제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을 위한 이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거룩함을 위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투쟁을 위해서 어떤 우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사람. 우리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는 게 뭐냐? 회개라. 정말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르호보암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존귀한 자로 이름이 남겨졌을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진노의 말씀을 듣고서는 스스로 겸비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르호보암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였으면 계속해서 이제는 거룩한 길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면 이제 정말로 누구보다도 순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였고 겸손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갔고 악한 자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회개 안 한 적이 없다. 회개를 하지 않은 게 뭡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문을 쓰려니까 어려워.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하고 만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에게 위기가 올 때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회개하지 못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십니까? 참 어렵잖아요. 기쁨한다는 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기쁨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요소 너무 많은데 기뻐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저도 우리 또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몰두하니까 제가 지금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뭘 먹어도 다쳐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력을 굳히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신앙의 길을 맞출 수 없어요. 항상 주어진 일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죄가 죄를 먹지 못합니다. 그냥 못 먹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싸우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르호보암의 죄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은 악한 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만 남습니다. 그죠? 죄는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죄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편리만이 주인 노릇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서. 비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인간의 편리를 다 편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면 모든 이 세상의 생각들이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만 남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30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뭐죠? 은혜가 임할 때는 산같이 견고하였다는 거예요. 산같이 견고하였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산이 금방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견고하다는 거예요. 산이 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산같이 견고한 거예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다. 다시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권력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만몬, 이 물질로, 아니면 또 사람으로 자꾸만 하나님형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걸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뭘 불안한 거. 그러니까 맨날 그냥 술 먹고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담배 피고 그런 겁니다. 그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는 없어요. 자, 우리 스스로는 나의 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와 싸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 이야기한다면 스데반 집사 같지 않겠습니까? 집사잖아요. 제가 두 번째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 치지만 스데반 집사님 아니겠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삶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과 함께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죄와 싸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늘 대면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어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살면서 느끼는 거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길이요 나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완주, 주님 부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완주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믿음의 아이들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9살짜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완주예요. 완주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완주할 수 있다.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잊혀진 곳에 항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잊어짐은 인간의 탐욕이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싸움이죠. 크게 얘기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누호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에게는 통치 초반기에 없었던 전쟁이 남은 생에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요, 싸움이 없었다고,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자 싸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 거기에는 불안과 공포가 연속되는 삶입니다.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인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살게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정치인이죠. 정치인들 중에 가장 악한 정치인이 누구냐?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꼭 정치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합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언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이 딱 앞서는 순간 어디든지 예외 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정신 차리고 돌이키며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하면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싸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싸우게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겨야 되니까 끝까지. 이거 알면서도 종종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의인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의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제 거룩했으니 오늘도 거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의인은 이미 됐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은 끊임없이 회개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대단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왜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그때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오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거룩의 여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 된 우리의 삶은 항상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수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끝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땐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 선언은 끝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믿고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 항상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혼자 간다면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혼자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못 갈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가자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병원도 가고 전화를 받으면서 수시각각 천수사님의 상황을 이렇게 들을 때 매번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막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역전돼서 목사인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 이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